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면요. 가끔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가 딱 그런데요. 2008년에 작성된 개인 블로그 포스팅 모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십수년도 더 된 글인데 마치 오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문장이요.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을 스스로 만든다. 이 문장 혹시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정말 날카로운 자기성찰이죠. 오늘의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해서 그 고통의 뿌리가 대체 뭘까? 이걸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내면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법률 문제, 바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연결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2008년의 블로그 글들을 나침반 삼아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끝없는 괴로움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쳇바퀴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첫 글 제목부터가 항상 고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고민이 없어지면 다른 고민을 만들고 정말 멈추지 않는 쳇바퀴 같은 모습인데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제 괴로움은 분명 저 사람이나 저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걸 전부 다 내가 스스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의 원인을 찾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자료는 그 쳇바퀴를 돌리는 진짜 동력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색성향 미촉법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한자어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으로 느끼는 6가지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런 모든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갈망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담배 맛을 한번 알면 끊기 힘든 것처럼 한번 경험한 감각적 쾌락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으로 이끌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시대에 맞춰서 생각해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피드,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그런 맞춤형 광고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색성향 미촉법을 아주 정교하게 자극하는 현대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아주 직설적인 비유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목소리로 말하고 향수를 뿌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이런 행위가 전부 이 6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상대를 유혹하는 과정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유혹이나 갈망의 끝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좋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거기에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죠. 갖고 싶고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구부듣고, 즉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 그 12연기라는 개념도 소개되던데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생로사로 끝나는 아주 복잡한 도표처럼 보였어요. 그 복잡한 과정을 아주 간단한 예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놓인 아주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를 봤다고 해보죠. 그게 바로 접촉입니다. 내 눈과 케이크가 만난 거죠. 그걸 보고 와 정말 맛있겠다라고 느끼는 게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걸 꼭 먹어야겠어 하는 강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게 즉 가래입니다. 결국 가게에 들어가서 그 케이크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집착이죠. 이 블로그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런 작은 자동 반응들의 거대한 연쇄작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고통을 낳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의 케이크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걸 보고 좋다고 느끼고 갖고 싶다고 갈망하고 이건 내 거라고 집착하는 내 마음의 반응이 그게 고통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법구경의 한 구절이 더 와닿게 되죠. 원수가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내게 짓는 해독보다는 못한 것이다.
결국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동적인 반응이라는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진단은 내려졌네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쳇바퀴, 이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그 해법도 제시합니다. 바로 바람일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세계인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기 위한 6가지 수행 방법, 육바라밀을 소개하죠. 자료에서 인상 깊게 설명한 3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즉 베푸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냥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상에 머무름 없이 베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고 당연히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얻을 것을 던제로 해서 베풀 경우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해요. 아, 그거 정말 공감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좋아할까? 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베푸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과 분노라는 또 다른 고통이 생기죠. 무주상 보시는 그런 기대를 애초에 만들지 않음으로써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런 수행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었어요. 여기서 자유에 대한 정의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블로그의 저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더라도 조건이 안 될 때 하지 않는 것, 이거말로 진정한 자유라고요. 좋다 또는 싫다는 내 안의 즉각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혹시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이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아, 네. 훈련된 운동선수의 비유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라고 해서 눈앞에 기름진 치킨이나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먹고 싶겠죠. 하지만 더 큰 목표, 즉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 순간의 충동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건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한 주체적인 선택이죠. 바로 이런 게 충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라. 이제 3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욕바라밀입니다. 저는 인욕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내나 참을성 이걸 떠올렸는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오히려 참는 것 자체도 괴로움이고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꾹꾹 눌러 참는 건 그저 폭탄의 타이머를 늦추는 것일 뿐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인욕바라밀은 화나거나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서 참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용서해준다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용서는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요? 그 구절이 이 글의 백미 중 하나죠. 자료는 용서한다는 생각의 그 이면을 파고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관대하고 너는 잘못했다는 미묘한 우월감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으라는 건가요? 그보다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대신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아주 급진적인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열쇠는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보시, 지게, 인욕. 이 3가지 수행법이 결국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나의 욕망, 나의 판단이라는 이 좁은 틀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메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말미에 인용된 법구경의 구절이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전쟁에서 수천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는 참으로 으뜸 가는 용사다. 결국 모든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진정한 승리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면의 고통과 그것을 다스리는 수행법,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는 여기서 갑자기 아주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법률 이야기로 방향을 틉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인데요. 이 연결이 정말 의외였어요. 저도 그 지점에서 이 블로그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잘 아시다시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르지 않는데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구조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자료에서는 프랑스 형법 제63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법의 유래가 된 성경 속 이야기도 소개되잖아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앞서 나눈 불교 철학과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둘을 잇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앞서 다룬 무주상 도시, 즉 보시바라밀이 대가 없이 베푸는 내면의 수행이라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인 외부의 실천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자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야말로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통의 쳇바퀴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스케줄, 자신의 평판이라는 그 나 중심적인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서 눈앞에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상태 말이에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면의 수행과 사회적 책임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는 내 안에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이지만 그 근저에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죠. 내 안의 고통을 만드는 것도 나라는 집착이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니까요. 내면의 자유를 얻는 것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블로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내면의 자유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 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깊이 있게 탐색해봤네요. 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좋다 싫다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밖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블로그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하나의 과제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곱씹어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속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되 절대로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그리고 겸손한 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가늠한 자가 자유롭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원하고 더 깊이 나를 돌아보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잠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하던 그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요. 오롯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집착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